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리저리 치이고 학업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게 산 영혼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또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고민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 근심들, 우리가 처한 상황,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그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밭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우리 회장님이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머리를 멋지게 자르고 오셨습니다. 하루빨리 민간인에 잘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사실 어린이잖아요, 그렇죠? 별로 동감을 안 하시나요? 난 너무 늙었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어린이입니다. 네, 그렇게 어린이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나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한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길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고도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구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여러분들이 구약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뭔가 중요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을 5명 꼽으면요, 아마도 요나는 꼭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고 물어보면요,
아마도 많은 아이들이 이 요나 이야기를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어차피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큰 물고기가 전부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실제로 니느웨는 지리적으로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즉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자체가 위로 가라는 말이죠. 이렇게 일어나서 위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행동해요. 여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요나의 상태, 이 요나의 상황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다라는 동사예요. 내려가다. 3절을 보면요, 1장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요나는 배에 탑승해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층에서 잠이 든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잠이 든지라에 사용된 단어도요, 내려가서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야라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다시스는요, 뭔가 세상의 끝, 이 서쪽의 끝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요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멀리 가버리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배 밑으로 간 것도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의문이 좀 생겨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곳이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제국의 도시였어요.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적국이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어떠한 아수르의 고대 유물과 유적에 아수르의 그 정복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행했던 아주 끔찍한 고문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들은 주위 나라들에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했대요. 아수르는요, 아마 히틀러의 독일이나 일본처럼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렇게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나라인 거예요. 즉 아수르는 정말 죽어 마땅한, 멸망당해도 마땅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도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악행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즉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인데, 원수였던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떻게 요나에게 들렸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나의 불순종이 굉장히 정당해 보입니다. 요나 스스로도 자신의 불순종이 정당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나의 눈에는요, 요나의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요나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요나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봐도요, 히틀러의 나치나 일본이나 지금 푸틴의 러시아와 같은 그런 이 아수르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아 마땅한 나라로 우리는 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요나의 불순종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보면요, 이 요나서의 저자가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각에는 죽어 마땅한 지옥의 땔감인 니느웨의 백성도 순종하고요. 니느웨 백성, 그 니느웨 안에 짐승과 소와 양들도 순종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벌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예요. 바람도 큰 물고기도 죽어 마땅한 저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도 순종하는데, 가축들도 순종하는데, 작은 벌레까지도 순종하는데 지금 요나만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저자는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요, 요나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일단 그 기도의 내용이 팩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요나는 지금 자신의 입장이 쫓겨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쫓겨났나요? 아니죠. 우리 1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는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쫓겨났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망각했다기보다는 인정하기 싫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지금 요나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절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즉 사실 받을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그 요나의 생각이 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는 정반대로 요나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는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요나가 굉장히 잘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는 불성실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사실 겉으로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흘길을 다녀야 할 정도로 큰 니느웨 성이라고 요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흘길 동안 열심히 돌아봐야 니느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단 하루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딱 하루만 투자해서 전한 거예요. 정말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알았다면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있었다면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단 하루만 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며 선지자인 요나는 계속 불순종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1장을 보면 배에 선원들이 나옵니다. 이 선원들 모두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3장에서 요나가 지옥의 땔감처럼 여긴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해요. 특히 요나서의 저자가 1장에서 요나와 그 이방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 그 뱃사람들과 굉장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나, 그렇게 생각하는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이방인들. 여러분, 요나서의 저자는 이렇게 요나와 이방인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문제입니까? 요나가 문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웃긴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는 정작 이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런 요나가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하는 저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요나만 이 사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요나의 생각에는요, 자신은 혼자 의롭고 혼자 옳은 사람이에요. 그의 판단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작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뜻,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열심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어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니느웨는 죽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의로운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생각과 판단이 정말 옳았습니까? 아수르는 정말 나쁘고 죽어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은 나라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죄가 가득하여 멸망당해 마땅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에는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니느웨 백성이나 저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가 가득하여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판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해요. 즉 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적어도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올바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않는 이 요나, 여러분 바닷속에 빠쳐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요나를 위해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레슨을 요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마련하세요. 이 박농쿨이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분이 무척 좋아져요.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박농쿨을 시들게 만드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뜨거운 해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늘이 사라진 요나가 짜증을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10절에 안타까워하다, 아까워하다와 11절에 아끼지 않겠느냐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뜻은 긍휼히 여기다, 안타까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요나는요, 그 박농쿨이 시든 것 때문에 단순히 아쉬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식물이 죽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식물이 시들어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식물을 좋아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모순이 드러나죠. 요나는 이 식물 하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안타깝게 여겼는데, 긍휼함을 보였는데, 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1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있다고 했죠. 학자들은 이 사람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여 명을 어린 아이들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이 식물 하나는 그렇게 아끼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는데 저 12만여 명의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정작 긍휼이 없었어요. 불쌍한 마음, 그들을 위하는 마음, 그 아이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이라, 지옥의 땔감들이라.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하지 않은 이 식물을
그렇게 아끼고 긍휼히 여겼는데 어떻게 내가 창조한 이 어린 아이들, 이 니느웨의 백성들은 내가 안 아끼겠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도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요나를 해고시킬 수 있잖아요. 말 안 들었을 때 야, 가, 너 해고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뭐가 아쉽다고, 뭐가 요나가 필요하다고 요나를 다시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요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 없는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가 정말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깨달아 알았다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나도 죽어 마땅한데, 나도 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니느웨를 보고 화를 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난 선민이니까, 나는 자격이 돼서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구죠? 요나예요. 유일하게 회개하고 있지 않은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작 자신이 불순종하는 모습, 사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인가요? 그런 행동인가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시스 같은 저 테러 집단은 멸망당해도 마땅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당시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서 다 불살라 버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아주 작은 죄는 보고 정죄하면서 나의 커다란 죄는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 지적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만 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나누었죠.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매 순간 겸손하게 내가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주 조금씩 나의 생각, 나의 스타일, 나의 경험을 조금씩 지워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요나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